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의 이유. 주제 구절을 6절로 정해봤습니다. 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내 균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구절을 6절로 정한 겁니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애국보다도 또 아수르보다도 바벨론보다도 그리스보다도 로마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균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직접 감당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도만 430일 동안 왼쪽 오른쪽에 누워서 잤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을 양식도 아주 그냥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고 또 물도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만 물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리를 해서 먹을 때 쇠똥으로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30일이 지났단 말이죠. 430일이 지났으니까 약 한 14개월 정도 되겠죠. 14개월, 15개월 되는데 사람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이다 보다도 더 자연이었겠죠. 피골이 상접했겠죠. 마르고 시험도 막 덥수룩하게 나고 머리털도 막 엉망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초췌한 모습.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혹시 제사장이 이제 우리 뭔 말을 할까? 309 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430일 후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귀를 쫑깃하고 들어요. 혹시나 바로 해방시켜 준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질까 그렇게 이제 쫑깃하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화점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좋게 해주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혹시 끌려가더라도 이제만이 온다. 근데 그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신봉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와 같이 에스겔이 혹시나 좋은 응답을 받지 않을까 하고 귀를 쫑깃하고 듣고 있는데 그런 응답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이 행위를 통하여 어떤 행위, 모노드라마처럼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심판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절 볼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까지 면도칼처럼 이렇게 좋은 칼들이 없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자,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라. 자, 제사장에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라는 것은 완전히 저주고 심판이란 말이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레위기 2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제사장은 이방인들처럼 머리를 밀지 말고 수염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하드라마 사극에 보면 간신배들은 시험이 예쁘게 나요. 양옆으로. 근데 좀 이 덕장이라든지 좀 용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길게 나오잖아요. 관우 시험 봐보세요. 관우. 왜냐하면 시험은요 뭘 상징하냐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품격, 인격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절대 시험을 밀거나 머리털을 밀면 안 돼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조문객을 보내요. 조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 간첩 아니냐 그러고 옷에 벌기 쪽으로 가이질을 해버리고 시험도 반만 밀어요. 얼마나 그 수치를 당하고 사신들이 돌아온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성에 좀 머물러서 시험이 잘할 때까지 좀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시험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뭐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왜 머리를 기냐고, 왜 시험을 기냐? 목사답게 2대8 가름하고 깔끔하고 다니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저도 퍼포먼스예요. 저도 모노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2대8 가름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이 하던 말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거나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퍼포먼스입니다. 예, 제가 감히 세리요한을 따라가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방송국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세리요한을 따라가겠습니까만은 예, 내가 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도 내 나름대로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좀 독특하다, 좀 특이하다. 예,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봐라. 예, 저도 그런 의미예요. 예, 2대8 가르마 뭐 하고 뭐 시험 밀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지요. 예, 근데 그런 게 대해서 나는 이제 귀에 담지도 않아요. 예,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걸 보라는 것이지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들이 그 길을 간다고 나가 똑같이 외모를 2대8 가르마하고 그냥 목사처럼 단정하게 나 그렇게 선비정신으로 목회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로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만하라는 날 그만하겠다는 내 나름대로 퍼포먼스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예, 머리를 밀으라 그러면 머리 밀어야 되고 예, 시험을 깎으라면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모노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자기의 수치, 그 머리를 밀고 시험을 깎는 수치. 제가 머리를 언제 밀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를 빡빡 밀 적이 한번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내가 머리를 한번 빡빡 밀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분노 표출을 못하니까 그냥 깝깝한 인생에 분노 표출을 못하니까 머리를 빡빡 밀은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에스겔은 밀고 싶어 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위하여 그냥 머리를 밀고 시험을 깎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깎은 걸 어떻게 하냐? 그 성읍을 에워싸 하는 날이 차거든. 야, 성읍을 에워서 심판의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러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자, 불이 나오죠? 우리가 상징적 언어를 여수 서문학교에 내가 그 밴드에다가 다 올려줬어요. 물론 안 읽었겠지만 뭐 읽었을까요? 읽었어도 잊어버렸겠지만 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상징. 다 상징적인 언어가 있어요. 물은 생명, 또 동서남북, 동쪽은 희망, 서쪽은 지는 것. 예, 성경에 상징적 언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숫자에 대한 상징, 지역에 대한 상징, 예, 모든 상징적 언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불이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한다. 심판, 칼과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심판의 일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자,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리니, 또 머리털과 시험을 갖다가 칼로 칙 하면서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완전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를 따라 칼로 베이리라.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예, 온 동서남북에 흩어는 거예요. 그 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 퍼포먼스로. 3절. 너는 더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조금 남은 것은 옷자락에 싸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면서, 여러분, 유럽의 문화, 아마 한국의 문화는 뭐가 다르냐? 자, 어떤 사람은 직원을 하나 뽑아요. 청바지 입고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에 이 얇은 그 티셔츠,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와. 예. 근데 면접을 하면서 보면 업무 능력을 보잖아요. 업무 능력을 봐. 이 사람은 얼마나 업무 능력이 뛰어나가 그걸 봐. 근데 한국은 어때요? 면접이 일괄적이야. 다 보여요. 여자는 정장, 남자는 넥타이. 그리고 앉아가지고. 예, 질문하는 대로 예, 이 회사에 왜 들어오고 싶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되려면 다 멀었다는 거예요. 시내바 끊고 와서 직원을 모집할 때 시내바 끊고 와서 청바지 입고 와요. 예, 그래서 면접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봐. 외모 봐는 거예요. 외모. 그러니까 목사한테 뭐 시험을 깎아라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최소한 설교 한 10편은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말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그것이 저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다 그런 문화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업무 능력 평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위험 지역이 너무 치우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그 죄악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히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이게 네 가지로 다 흩어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야. 자,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는 불 상징적 언어로 뭐라 그래요? 심판. 자세히 가서 한번 밴드를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얼마나 여러분 상징적 언어를 알면 성경이 금방 해석이 돼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예, 숫자적인 의미, 또 동서남북의 의미, 예,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의미,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완전한 심판은 불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성령 운동하면서 불이 오라, 뭐 불 받으라. 예, 참,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그리 많이 해요. 불 받으라가 뭐예요? 심판받으라 그 말인데, 만약 성령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불 받으라 그게 뭐 주문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고 뭐 미신디 진짜 답답해. 아 그거 모여가지고 뭐 성령이 임했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깨끗고 아이고 도대체 저게 예? 그거 보면 어떤 목사들 옷차림이 어떠는가요? 아니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운동하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흰 백바지 입고 걔는 옷을 양복을 입고 예. 막 그냥 뭐나 되느냐 예? 참 그것이 성령 운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하고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면요, 예, 이사야 선지자도 꼬꾸라졌고요, 예, 베드로도 꼬꾸라졌고요, 전부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 좀 꼬꾸라져야지 어디다가 그거다가 대놓고, 예? 뭐 자기 능력을 행하고 뭐 능력을 바라고 그런 거 없어요. 24 장면도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 자신이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고기 잡고 나서 꼬꾸라졌죠. 이사야도 스랍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꼬꾸라졌죠. 24 장로도 요한계시록에 꼬꾸라졌죠.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꼬꾸라져야 돼.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주여, 나 어찌하면 꼬꾸라져야지. 어디다가 불 받으라 하면서 막 성령으로 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니, 나는 좀 묻고 싶어요. 성경 몇 장이 좀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몇 장이 나왔냐. 도대체 성경을 한 줄이라도 보는 사람들이요. 뭐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누가 어제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뭐 제일이 예수다, 내가 뭐다 그러면요. 뭐라고?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들이 본대로 온다니 본대로. 예, 주님께서 천사에 불려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을 보는 채로 오는 것이지 살짝 PC방에 2년 동안 있다가 내가 진심 예수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내가 갑자기 뭐 한 50살 돼가고 60살 내가 재림 예수다 안 그런다니까요.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 다 팔을 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살짝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근데 그게 또 넘어가서도 60억이 또 모아지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정말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안 보고 이랬던가지 그냥 이 말씀을 알면 얼마나 우습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다 보여요. 제가 목사 되고 가장 좋은 게 그거더라고. 목사 안 되고 그냥 안 됐으면 이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팠겠습니까만은 성경을 보고 나니까는 야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방인들 가운데 두 나라를 둘러 있게 하거든. 자,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가 팔레스타인 땅은요 어떤 땅이냐 그러면 자 동서남북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자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요지가 되고요, 유럽으로 나가는 중심이 되고요, 아시아로 나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심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땅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계가 움직여요. 애굽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수르로 움직인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리스, 로마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나라를 돕다는 것은 너 주위에 나라를 돕았다. 왜 나라를 돕았을까요?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저주의 지팡이로 심판의 지팡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너희 뺑 돌려서 너희를 강대국을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밑에 가면 일본 있죠. 위에는 중국이 있죠. 그 너머에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로 위에는 또 우리 북한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지리적 입장이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에요. 왜 강대국을 옆으로 둘러싸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러면 강대국 아무것도 아니야. 야 아수르 1,400명이 와가지고 아수르를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여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강대국 그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만 잘 믿고 따라와. 근데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러니까 그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하는 거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이제 또 교만이 차요. 사람은요 좀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구성이. 그러면 또 다른 나라를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를 들어서 치고 페르시아를 또 그리스가 들어서고 그리스 때 로마가 들어서 치고 또 로마 때 예수님이 와셔서 십자가로 전 세계를 통일시키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에 이게 둘러싸이게 놨다. 너희는 내 말만 잘 들으면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그게 이방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뭐 지금 돈이 있다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저렇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 가장 편하고 좋은 인생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가 나와있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규례대로 징계를 당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대항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용맹들이요 최후반이야 기본이. 근데 최후반이가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도칼이었을까요? 부싯돌을 갈아갖고 남자의 상식기 앞에를 잘라요. 지금도요 수술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요 컵을 앞에다가 대고 꼼짝달싹 못해요. 큰일 막 다음은 아프니까. 근데 그때 부싯돌로 앞에다가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만약에 가나안 민족에서 야 저를 할례했으니까 가자. 예? 가서 치면 다 진멸당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 할례를 하라네. 근데도 침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수르는 보이고 바벨론은 보이거든요. 우리 어느 식으로 할까요? 돈은 보여. 연금은 보여.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이게 돈을 믿고 연금을 믿고 건강을 믿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면 그 강대국 사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유로 삼았는데 누구한테 뺏기겠습니까? 절대 안 뺏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잊어버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딱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동서남북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웠고 그 옆에다 강대국을 전부 벌써 강대국이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그 위에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스, 로마 전부 다 강대국을 세웠단 말이죠. 왜 그거요? 몽둥이를 준비시킨 거예요.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자. 말 잘 들으면요 아무리 강대국도 못 건드려요. 예.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예. 그들 진노의 그릇으로 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며 왜 근데 그 이방인들을 둘러놨는데 이 이방인들을 둘러서 우리를 심판하는가 근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오늘 심판의 이유가 나오냐? 심판의 이유가 뭐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그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도 그리하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다 둘러있는 애굽보다도 또 아수르보다도 바벨론보다도 더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예수도 믿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또 천국까지 가자 그러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너희는 참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 마치 어떤 그 휴양 스님이 불교계를 두고 뭐라고 책망했던 내용과 같아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예.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불교인들이 다 불교를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 스승은 궁궐을 떠나서 이 정말로 자기를 비우겠다고 자기를 부정하기 위하여 이 해탈의 경지까지 가려고 그게 있었는데 도대체 부처 앞에 와서 무슨 복을 비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을 하면서 책망을 했단 말이죠.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 주인은 고난받고 환난받아서 십자가에 갈망으로 돌아갔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윤리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다 복도 받고 내 소원도 이루고 내 비전과 꿈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자? 천국까지 가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이방인들은 한 번도 자기 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밀곱이면 계속 밀곱만 생겨요. 바알이면 계속 바알만 생깁니다. 아세라만 생깁니다. 한 번도 자기 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이 신 섬겼다가 저 신 섬겼다가 교회 오면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면 돈신 섬겼다가 이렇게 하면 뭐 자식 잘 된다면 자식 섬겼다가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좋아하는 게 남편이 섬겼다가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좋아한다면 마누라가 섬겼다가 오르락가락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을 버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다곤 신성에 가서 언약궤가 뺏겼을 때 그 다곤에 있는 블레셋의 신상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요. 언약궤가. 그래갖고 이건 이 신은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소에다가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희한하잖아요. 이 다곤신 이거 목이 다 떨어져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우리 가짜 신 생겼네. 그러고 나는 이제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뺏겨갔단 말이죠. 근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신상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곤신상에 머리가 전부 다 박살이 났어요. 이쪽으로 옮겨볼까? 저쪽으로 옮겨봐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소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같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가 신을 잘못 썼겠다.
분리 다곤 신상보다 더 센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분리 사람들이. 근데 자기 신을 안 버려. 끝까지 분리해서 사람들이. 아수르 신은 어땠을까요? 아수르 왕은요. 아수르가 얼마나 신이 좋았는가. 이 정신 나간 그 남유다 왕이 아수르의 신을 수입에다가 성전에 갖다 놨단 말이죠. 신전에 갖다 놨어요.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아수르는요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방 신은 자기 신을 한 번도 안 버립니다. 세상은요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돈이라는 신을 버린 적이 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예수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다가 천국까지 간대. 천국까지 가는데 어떻게 또 상급 차등론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열심히 한 사람은 또 기와집에 살고 예. 그게 24장로가 관을 들어서 여호와 앞에 부면서 엎드렸던 그런 구절은 안 보인가 봐. 예. 그런 구절이 안 보이니까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하죠. 24장로가 감히 주님 우리에게 이런 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감당이고 엎드려서 주님께 그냥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엎드렸단 말이죠. 근데 어디 상급 차등론을 해가지고 기와집에 살고 저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한가 모르겠어. 예. 여러분 우리 구원은 정말 부끄럽게 예.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구원받았냐?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 참 부끄럽게 천국 가는 것이지. 아이고 네 어떻게 구원받았냐? 얘가요 전도를요 10,000명을 해버렸습니다요. 예. 내가요 예배당을요 완전히 대형교회 예배당을 몇 개를 지어버렸습니다. 막 당당하게 가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나 뜨거운 구원을 받아요. 왜요? 내 힘으로도 못하니까. 예수 피를 어떻게 얻냐면 전부 다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예수 피 때문에 왔죠. 뭐 살짝 쪽문으로 들어가요. 아 이게 구원이지. 어디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내가 목사 노릇을 40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천국 뭐 다른 당상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저걸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보일 텐데 왜 안 보일까? 누가 상급 차등론을 말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관을 갖다가 앞에다가 놓고 하시자고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여러분이 상급 차등론 무슨 상급 차등론입니까? 예, 우리 모두 다 부끄럽게 구원을 받아요. 왜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어디 당당한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오늘 심판의 이유잖아요. 주제가.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유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요란해 여러분 이방 종교를 보시면 요란합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무당푸닥거리할 때 어떻게 해요? 시끄럽죠.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보다 다하여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대. 왜 벌을 내려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도 벌을 안 내립니다. 왜요? 약속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적용되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망하거나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도를 더럽혔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냐? 내가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느냐? 내 성도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성전에요 이방 신을 갖고 와서 섬기고 있는 모습 오늘날로 볼까요? 다 예배드린다고 와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못 받기 위해서 와요. 세상에 복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갈기갈기 찢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비결, 기도 응답되는 비결, 내 자식들 잘 되는 비결, 재정이 풍성한 비결. 그러니까 무슨 뭐 재정 누구라 그러냐 무슨 재정? 아이고 어떤 또 간사니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큰 교회에서 전부 다 왕의 재정인가 무슨 재정? 아이고 참나 이 코미디 같은 인상이 없어요. 왕의 재정이 갖고 이 간사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빚도 갚고 뭐도 갚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재정을 만들어 주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고 참나 답답해. 아니 그걸 왕의 재정이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가를 그걸 갖다 세미나를 하고 불러다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아니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왕의 재정이하고 물질로 복 받는 비결, 빚 갚는 방법, 그걸 간증이라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걸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또 초청해서 그 목적이 뭘까요? 너희들이 11조 안 내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봉사 제대로 안 하니까 물질이 그따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띠먹는 거 다 갚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재정을 만들어 주니까 돈 잘 내라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그 말이죠. 포장을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신 차린 사람, 성동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굴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왕의 재정을 통해서 뭐 물질의 복을 받고 뭘 받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 정신 차린 장로 한 사람도 그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까를 우리가 세미나를 해야지 어떻게 왕의 재정의 세미나를 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한 사람 정신 차려서 말을 했다면 이까지 흘러갔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 아침에 나와서 10분짜리 설교도 아니고 20분짜리 설교도 아니고 항상 50분짜리 설교를 이런 식으로 들어야만 되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당했는가?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에레미야 2장 10절부터 13절. 에레미야 2장 10절부터 13절.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로 봤습니다. 에레미야를 우리가 다 마쳤지요.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 에레미야 2장 10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는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밀고는 끝까지 밀고 아수르스는 아수르스, 바벨론은 바벨론신, 각자의 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 그래서 돈이라는 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을 바꿔요. 예수 말고 돈신, 예수 말고 명예신, 예수 말고 권력의 신, 예수 말고 자식의 신, 예수 말고 남편과 아내의 신,
전부 그걸로 바꿔요. 이번에 저기 강남에 그 대치동에 새로운 게 생겼대요. 왜냐하면 캠핑카가 앞에 딱 줄 서 있대요. 그 캠핑카가 왜 저 도시에 저 주차 딱지 끊어가면 왜 저기 서 있을까?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끝나다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 가서 빨리 재우려고. 예, 쉬는 시간 좀 자고 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요리 해갖고 먹이고 그거 좀 자고 가라고. 야, 하다 이제 하다가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럴까? 예. 그 참 말문이 막혀요. 아니 분식집에 가서 좀 사 먹든지 아니면 좀 매점 가서 좀 사 먹든지. 아니 자식들이 좀 고생도 해보고 어떻게?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 좋아서 이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훌륭한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 검사도 되고 어떤 사람 돼요. 왜? 공부만 하니까. 아니 앞에다가 캠핑카 해갖고 야 좀 쉬어라 그러고 맛있는 거 해주고 요리다 해주고 여기 좀 쉬어줘. 그럼 빨리 이쪽 학원 가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 되겠죠 세상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면 이 돈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입장을 알까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런 자녀들이 다 고위층이 된다니까요. 왜요? 공부만 잘하면 전부 다 높은 사람 사회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을 알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 캠핑카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 저기 어디에 그 문제아들만 모여놓은 그 학교가 있대요. 학교가 있는가 아니라 뭐 기숙사가 뭐가 누가 나한테 그 이야기해요. 예.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거기 가서 예, 말씀을 좀 전하려고. 예. 내가 볼 때는 너희가 택한 백성이다 이거. 왜? 세상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온갖 풍파, 세상의 부조리함, 반항 그런 거 다 해보고 나서 예? 정신 차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는다면 너희들은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보다 너희들이 더 복받는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그만해주고 싶어서 그 말 좀 해주고 싶어서 날 부르려니 초청하려니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 딱지를 끊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 편하게 자고 편하게 묵게 하면 되는데 그까지 딱지값이 뭐야? 참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 신 아닌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하는 줄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면 안 망하면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럼 이게 좀 많이 좀 희한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하게 하고 강대국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욕심에서 못 벗어나면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당이 문을 닫는 데가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누가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한다면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문 닫?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당도 짓지 않습니다. 학교 강단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 나눠서 그냥 여기저기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당을 수십억짜리를 지어도 좋고 그냥 수백 명이 모여도 좋다. 근데 복음만을 전해라. 근데 복음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몇 명 목회하다가 하셨어요? 12명 목회했는데 1명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목회를 해도 건다니까요. 11명.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해서 왕으로 삼으려다가 이제 십자가에 지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떠나요. 너희도 가랬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한 말은 잘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준다고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예배당에 모여듭니다. 근데 십자가를 같이 지자 그러면 다 떠나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본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혹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거나 예배당 문을 닫게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예배당 문을 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사업이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봐요. 어떤 테스트일까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다 있어 보여요. 근데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뭔데? 왜 내가 그래?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이 안 좋게 만들어 봅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인데 왜 내 건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성도들이 다 떠나는 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구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린 게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우리도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배당도 커지고 우리 삶도 풍족해지고 이 반대로 가르치려다 보니까 반대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14절 내가 이르노니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두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모욕을 당해. 여러분 내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천불이 나죠. 천불이 나.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돼요. 아버지가 어떨까요? 내 아들이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힘이 없다? 아니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뭐 가게를 하나 차렸어. 나는 재벌이야. 삼성이나 현대가야. 근데 우리 아들이 뭘 좀 하다가 아버지 나 스스로 뭐 좀 해보겠어요. 그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막 큰 대형 매장을 해놓고 완전히 자기 아들 가게를 쑥대밭 만들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천불이 나겠죠. 그러면도 아들이 그것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서 다시 회사를 일으키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차 지나가다가 김비서하고 가겠죠. 어떻게 하냐? 맨날 손님도 없고 얻어 터지고 그런 모습을 맨날 쳐다보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울어요. 그러면 비서가 뭐랄 거예요? 회장님 뭐 얼마 지원해 줄까요? 됐다. 이렇게 하게 왜?
힘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힘들게 공부시키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그래야 돼? 아니 능력이 있을수록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는데요. 오냐 자식을 키워가지고 거의 모든 게 부모 잘못이더라. 오냐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매가리가 없어. 희망이가 없어. 그리고 남의 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해. 이게 원인이 뭐였을까? 저는 바지게 짝대기로 아버지한테 참 많이 얻어맞았어요. 왜? 공 차고 싶은데 맨날 소 뜯기로 오라, 뭐 농사지로 오라 그런데 친구가 놀고 싶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은 왜 농사지로 안 올라 저기 소 몰고 안 갔냐 어쩌냐고 바지게 짝대기로 엄청 얻어맞았어요. 근데 얻어맞는데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 바지게 짝대기를 본인이 맞다가도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저는 진짜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는 바지게 짝대기를 얻어맞을 때 어머니가 바지게 짝대기를 당신도 맞더라도 그걸 잡더라고.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산 사람하고요. 때린 거고 맞은 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덜 비틀어가지고 목사 된 거예요. 15절 내 노와 분한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진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가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양식이 끊어져야 주님 바라보잖아요. 예. 우리 탕자가 양식이 안 끊어졌으면 아버지께로 안 들어와요. 아버지는요 탕자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 나라에요 IMF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외로워야 주님 바라봅니다. 화려한 도시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광야로 내봅니다. 들로 내버리는 거예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외로울수록 주님을 찾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병이 일어나고 병이 들어오면 주님 어찌합니까? 뭐 살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겠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니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참 나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우리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피눈물을 흘렸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눈물을 봅니다. 능력이 없어도 차라리 못 도와주면 괜찮아. 근데 능력이 차고 넘쳐. 그런데 자식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므로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그래요. 내가 뭐 윤리도덕적으로나 뭐 성격적으로나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항상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자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날 사랑한다. 난 너밖에 없다. 그렇게 자꾸 위로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성도의 입장이 아니고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은 어떨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에게 뭘 해주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슬픔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되돌아가는 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은 것만 그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어지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황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셔서 낙심과 좌절보다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원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